산에 갔다가 내려오면서 걸음길에 니체 하우스를 다시 들러봤습니다. 근데 이제 니체 하우스 앞에 서니까 감흥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1881년부터 1888년 니체가 가장 왕성하게 창조적인 작품 활동을 했을 기간이었고, 그때 바젤의 대학과 후마니스 김나지움에서 고전 그리스를 가르쳤는데 니체 건강이 너무 안 좋았어요. 바젤의 여름을 견디기 어려서 이제 실리스 마리아에 가서 한 8년을 거기서 보내고, 나중에 거기서도 건강이 안 좋았을 때 바젤을 사임하고 토리노, 영어로 투린이라는 이제 피아트 자동차 본사가 있는데 거기 갔다가 이제 어떤 말을 그 주인이 뭐 지문 못한 말을 부딪히니까 거기에 달려들어가고 말을 때리지 말라고 막 빙면서 그러다가 그대로 정신 발작이 왔고, 그래서 이제 프란츠 오백이라는 교회사가, 이 사람은 이제 아주 특이한 사람입니다. 그 프란츠 오백은 니체보다 3살 연상이었는데 거기 니체는 굉장히 우정을 났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기독교의 문제인가 뭐 이런 책을 써갖고 거기에 이제 종말론적이 아닌 기독교가 아니다 유명한 이제 명제를 말했고, 바르트 로마스 강에 있을 때 그 말을 이제 프란츠 오백 그 말을 하죠. 종말론적이 아닌 기독교가 아니다. 근데 하여튼 이 프란츠 오백이 그 토리노까지 내려가서 니체를 내려다가 바젤 정신병원에 거기서 몇 달간 보내다가 독일로 옮겨서 10년간 정신병원 미친 상태에서 감금돼 있다가 죽었죠. 50살에 그 발작이 와서 10년, 60살에 니체가 죽었어요. 1840년에서 1900년. 근데 니체가 이제 하나님 죽었다 그 말 때문에 유명하잖아요. 그게 그 말 처음 한 게 그 프레일리 에피션샤프트, 옛날에 그걸 영어로 게이 사이언스, 즐거운 학문. 요즘 게이라는 용어가 이제 좀 변질이 되기 때문에 요즘은 joyful science 그렇게 번역을 해요. 즐거운 학문인데 거기에 이제 하나님 죽었다 그러고, 자라투스트라에서 이제 그걸 다시 이제 강조 이제 본격적으로 쓰죠. 원래 사람들 자라투스트라에서 그렇게 말했다고 하는데 아니고, 원래 즐거운 학문을 제가 처음 이제 그 말을 했습니다. 바르트의 전기를 보면 이제 초기에 그 니체가 굉장히 관심이 많았고, 뚜르네이자 베트랑 뭐라는 사람이 이제 쓴 니체 전기가 나왔고, 뚜르네이자 그 책을 읽어보라 그러고, 둘이 이제 바르트는 이제 그 자편빌에서 또 뚜르나이자 이제 로엔버그인가 거기에서 이제 그 목회인데 둘이 이제 언덕에 자전거 타고 올라가 만난, 그때 뭐 전화하면 되게 비싸고 막 어렵고 편지를 넣고 하니까 둘이가 자전거 타고 이제 그 두 마을 사이에 있는 산에 올라가서 매번 토론하고 하는데 그 책을 뭐 바르트 읽어보라 권하고 또 그 책도 토론하고 이런 게 나와요. 그러다가 이제 그 바르트가 이제 창조론의 그 인간학, 신학적 인간학을 불리는, 거기 보면 이제 니체, 사르트르 이런 사람들 실존주의, 허무주의까지 인간관을 많이 원하는 장이 나옵니다. 특히 이제 그 Being and Nothingness입니까? 그 사르트르 책은 막 그 곳곳에 바르트가 불을 그냥 사르트르 그걸 그대로 인용하면서 거기에 이제 불을 모르니까 그 읽으면서 뭐 굉장히 이제 힘들어요. 기억이 나고, 그리고 Being and Nothing을 사는 데가 영업하나 생각보다 책이 어려워갖고 이따가 이제 포기를 했어요. 그 찾아가 대조가 찾아가 보려고 그러다가, 그러면 이제 니체를 이제 그것도 많이 읽어봤는데, 니체 자신이 이제 이 사람을 보라, 또 안티크라이스트, 적그리스도 이런 책 있잖아요. 니체가 자기가 적그리스도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런 거 보면서 이제 바르트가 니체를 논하면서, 바르트 이제 인간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되고,
그다음 동료의 인간을 살아야 되는데 니체한테는 하나님도 없고 동료의 인간도 없고 그래서 뭔가 하나님의 그 밝은 은총의 빛에 서지 못한 그러니까 뭐 제해서 뭔가 좀 엉달릴 수 있는 사람으로 그렇게 좀 네거티브하게 니체를 해석을 해요. 그러나 다른 한편에 이제 니체가 하나님 죽었다 한 말을 전 제 나름대로 서구 철학에서 유신론으로 증명된 그런 유신을 하나는 다 죽었다. 아무 힘이 없다고. 동시에 이제 다른 한편에는 이제 이 자유주의 신학은 이제 서구 부르주아 기독교, 부르주아 교회를 늘 함께 해왔거든요. 그래서 어떤 서구 부르주아 기독교와 부르주아 교회가 말하고 적응하다가 하나님 죽었다. 좀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니체가 하나님 죽었다는 그 말이 오히려 새롭게 우리가 성서하는 자유의 해방의 사건을 이렇게 출애굽의 야훼 하나님 그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정말로 지금 만주의 구원을 가져온 새 땅을 가져온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으로 통로갈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오히려 니체가 열어준 게 아닐까. 기독교의 가치 하나님을 오히려 죽이고 건져내서 새로운 하나님을 교회라고 찾게 해주지 않았을까. 오히려 역설적으로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니체는 이제 그 앞에 서서 니체가 말한 내가 너희들에게 초인을 가르친다. 위그맨시. 옛날에 영어로는 그 슈퍼맨 번역하다가 슈퍼맨 영화가 나오면서 나오니까 이제 오버맨으로 번역했어요. 그 위그맨시 독일을 그대로 고쳐 오버맨. 그러다가 독일어 위그맨인데 그래서 이 예수는 뭔가 어떤 위그맨시, 오버맨의 많은 가능성을 보여준 사람이라고 예수에 대해서 굉장히 니체가 격찬을 합니다. 이제 목사의 아들이기도 했지만 그러나 이제 사도 바울이 와서 이제 완전히 이 기독교를 노예 종교로 만들어 버렸다고 사도 바울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이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기독교는 이제 노예 종교라고 그런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참으로 이 어떤 바울과 니체, 약간 니체와 바울 이 어떤 상황에 서 있는지 그런 걸 조금 이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한테 오면 이제 특히 이제 사도 바울의 말 중에 제가 좋아하는 게 이제 고린도후서 3장 17절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주님은 영이십니다. 주님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네. 주님은 영이시다. 주님의 영이 계시고 성령이 있는 곳에 자유가 있다. 그래 정말 중요한 자유한 문제. 누가 뭐 어떤 니체를 가서 자유로운 영혼이라고 말하지만 정말 누가 어떤 자유의 영혼을 가졌냐 정말 사도 바울이겠냐 니체겠냐 하나님 죽었다고 쓰는 그 사람이 결국 미치고 말잖아요. 그 사람 정말 자유했겠느냐 니체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자유의 영 자유의 주체가 가지는 사람의 품성이 어떤가 그걸 오늘 우리가 읽은 갈라디아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소위 이제 유명한 어떤 성령의 9가지 열매.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 희락, 기쁨, 그죠?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게 자유의 영혼이 가진 전 하나의 어떤 성품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유의 영혼을 가진 사람이 어떤 캐릭터를 갖고 있냐. 그래서 저 버클리 주석을 보면 상당히 어떤 스튜어트 윤리적인 도덕의 해석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 자유의 영혼이 가진 성령의 9가지 열매의 어떤 성품은 오히려 사도 바울이 뭔가 말하고자 하는 종말론적인 메시아의 어떤 혁명이 일어나고, 그 메시아적 혁명을 이루려는 사람이 가진 자유의 영혼의 품성, 그런 식으로 이거 해석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냥 교인들이 가진 어떤 좋은 일반적인 도덕이라거나 혹은 윤리라거나 어떤 품성이 아니고, 뭔가 종말론적인 어떤 메시아의 어떤 혁명에 참여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진 그 품성이 뭐냐, 그걸 말해준 거예요. 그 9가지가 이제 사랑이다. 사람은 뭐 더 설명 안 해도 알겠죠. 아가페적인 사랑. 아가페 반대 에로스죠. 그 신약 성서 에로스에 대해서 전혀 말하지 않습니다. 그 사랑은 뭐냐? 그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 속에 드러나 있죠. 그 사랑할 수 없는 것, 무가치한 것, 그죠? 사랑할 수 없는 그 무엇에 대한 사랑, 사랑할 아무 가치가 없는 것에 대한 사랑.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은 뭐 타산적이고 계산적이고 뭐 이런 사랑이 아니고, 그죠? 이렇게 하면 내가 얼마의 덕을 볼 거다, 얼마의 대가가 있을 것이다, 이런 계산적인 사랑이 아니죠. 뭔가 자기 희생이 있는 사랑, 그리고 자기를 바친 사랑, 바치되 자기 생명까지 바친 사랑, 그리고 죽음을 극복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다. 그런 성령의 열매는 그런 사랑의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준다는 거죠. 두 번째, 사랑, 희락, 기쁨, 카라, 기쁨. 이 기쁨의 의미를 제가 그 니체 하우스 앞에서 생각했지만, 니체가 기쁨의 의미를 가장 안 사람 중에 한 사람일 거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라투스트라의 니체가 이 어떤 드렁큰맨의 노래를 하며 쭉 나오는데 보면, 가서 기쁨은 고뇌보다 깊다. 기쁨은 어떤 슬픔보다 깊다. 그 기쁨은 깊고 깊은 영혼을 바란다. 영혼을 원한다. 그 슬픔이 뭔가 고뇌가 더 깊은 것이고 우리한테 뭘 주는 것이라고 우리는 뭐 베토의 운명이나 이런 걸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나 고뇌나 슬픔보다는 기쁨이 우리가 더 깊은 인식이다. 그 기쁨은 모든 슬픔을 이기고 모든 슬픔을 없애고 모든 슬픔을 무력화시키는 힘을 갖는다. 하나님의 메시아 혁명에 참여한 삶을 산 사람은 그런 기쁨을 가진 사람이다. 어떤 우리가 겪는 조그만 일들의 부하 내동에 뭐 화내고 조화심 내고 이런 사람이 아니잖아. 우리서 깊고 깊은 기쁨을 지닌 사람. 그 평화, 성령의 열매는 평화를 가진 사람. 에레네의 뜻은 샬롬이다 말이죠. 모든 피조물의 어떤 웰빙. 나 자신만의 웰빙이 아니고 지금 모든 현대 사람들 그 웰빙 관계 주로 뭐 먹는 거 속에 뭐 육신의 건강만 가지면 웰빙이 없거든 착각해. 그런 돈이 그 웰빙을 만들어줬거든 착각해. 그러나 어떤 육신뿐만이 아니고 정신의 모든 웰빙 관계는 돈으로 뭐 음식으로 살 수 없는 거겠죠. 그리고 그 웰빙이 나만을 위한 게 아니고 전 피조물, 전 세계에 넘쳐있는 시편은 뭐라 그래요? 그런 어떤 에레네는 샬롬은 정의와 입맞추고 있다. 정의에 기반한
큰 샬롬의 현실이다. 우리는 정의가 왜곡됐기 때문에 지난 정권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촛불을 들고 그 정의를 바라고 평화를 바라는지 우리는 다 목다고 지켜봤다는 거죠. 그 다음에 오래 참음. 마카로튜미아 한 말은 이 마카비를 상을 쓴 사람도 로마가 세계를 정복할 수 있었던 것은 마카로튜미아 오래 참음 때문이다. 로마 사람들 전쟁에 나가면 자기가 이미 뭐 적에게 지더라도 그 패배를 참는다는 겁니다. 그게 전 세계를 정복할 수 있는 힘이 되었다고 그런 이야기를 그 어떤 사람이 썼단 말이죠. 그래서 그것은 일종의 어떤 그냥 단순한 참음이 아니고 콘크리트 페이션트, 뭔가 모든 것을 정복하는 참음이라고 합니다. 그 칼빈이 그 개혁신학의 튤립, 그래서 근본 조항께서 제일 끝에 튤립의 제일 끝에 P가 퍼시비어런스거든. 성도의 견인, 참는 거거든. 제가 뜻밖에도 지난번에 칼바르트 신학의 과외가 갈릴리 신학교에서 이제 강의하면서 이제 개혁 신학 인문 그 바르트 그 책에 보면 바르트 곳곳에 우리는 견뎌야 한다 그런 말이 있어요. 인지해가야 된다. 우리는 참으로 조그만 어떤 불행이 닥치고 조금 아프게 되고 뭐 몸이 아프거나 가족이나 한 일들이 뭔가 닥치면 그걸 못 참하고 좌절하고 막 그 뭔가 우울에 빠지고 그러잖아요. 그건 이제 페이션트가 아니죠. 인지한 게 아니죠. 어떤 상황, 어떤 것에서도 인지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읽으면서 왜 바르트가 이 견뎌내야 된다. 개혁신앙을 갖고 사람들은 모든 걸 견뎌내야 된다. 이걸 왜 이렇게 자꾸 역설적으로 말하는 거를 그때 그 학생들까지 읽으면서 좀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우린 견뎌내지 못할 너무나 많은 일들, 너무나 많은 상황,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시달린다. 견뎌내야 한다. 그 다음에 5번째 성경에는 자비. 이 자비를 크레스토테스 그런데 영어의 이 자비를 kindness 혹은 goodness 혹은 랭이라는 이제 성경에 보면 이제 sweetness 번역했다. 뭔가 이제 오래 묵은 포도주 같은 거, 그 스위트, 저는 술을 잘 모르지만 그런 걸 먹는 사람 그 속에 뭐 스위트니스 느끼잖아요. 예수 그래서 내 명예는 쉽고 가볍다 할 때 이 단어를 쓰다. 예수의 명예가 kindness하고 goodness, 스위트하다. 그 다음에 6번째 양선, 아가토슈네. 이것도 이제 굿니스라고 번역하는데, 아가토스, 굿이라는 말에서 나옵니다. 아가토슈네 한 말은 일반 그리스 문에 잘 나온답니다. 성서, 이 그릭에 주로 많이 쓰이는 성서에 나오는 말인데, 그것은 어떤 모든 것을 가진 어떤 덕이다. 굿니스. 참으로 굿하다 간 거, 굿니스하다 간 거, 우리가 어떤 물건이나 어떤 사람이나 어떤 사건이 나한테 굿니스하다, 굿하다고 느낄 때, 그거는 이제 그렇게 많지 않죠. 우리 삶을 겪으면서, 그죠? 참으로 굿하다. 혹은 이게 어떤 일에 어떤 크레스토스하다, 뭔가 카이니스하다, 젠틀니스하다. 어떤 성령의 사람 뭔가 이런 kindness, gentleness, sweetness, 또 goodness 이걸 지니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이제 이 윌리엄 바클레이는 이걸 보는데 크레스테스토스가 하는데 이 말의 구원이 있으면 뭔가 나쁜 일을 고치려 하고 꾸짖고 그리고 거기에 어떤 훈련을 주는 것을 이제 그때 구원이 있으면 크레스토스라고 하는데요. 예수님이 성전에서 막 물건 파는 사람들을 향해서 막 채찍을 휘두르고 할 때 예수님의 구원이 있으면 크레스토스 뭔가를 꾸짖고 고치려 하고 그리고 뭔가 또 훈련을 주려 하고 그러나 이제 이 양성할 때 그게 이제 아가토슐레의 구원이 있고 그러나 크레스토테스의 구원이 있으면 막 일방적으로 도우려 하는 어떤 꾸짖는 거 나무란 거 책망과 훈련이 없이 징계 없이 무조건 돕고자 하는 구원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떤 죄 많은 여인이 와서 예수의 발을 씻길 때 그 죄 많은 여인을 향한 예수님의 구원이 있어. 그런 게 크리스토스입니다. 뭔가 그 여인을 과거의 잘못을 건져내고 새로운 삶을 살면서 도와주려 하는 구원이 있었습니다. 그 성령의 열매의 7번째는 충성, fidelity, trustworthiness, 어떤 믿을 만한 사람, 어떤 상황, 어떤 경우에도 믿을 만한 사람. 사람들은 전부 요즘 보면 자기 돈의 이익에 움직이잖아요. 그 어떤 다른 상황을 다 변해버리고, 그게 어떤 충성이 없어요. trustworthiness 하지 뭐하는 거죠. 참으로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에도 어떨 때도 끝까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 그런 품성이 바로 성령이 주는 열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온유하다. 8번째 성령의 열매는 온유하다는 뜻은 프라우테스라는데 성경에서는 그 온유하다는 뜻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 그게 온유하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혹은 두 번째는 뭔가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다. 어떤 사람 완악해서 마음이 굳어서 배우려 하지 않아요. 아, 소용없어. 그까지 됐어. 됐어. 하고 들려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자기의 주장과 자기의 고집대로 살려 한단 말이죠. 그러나 끊임없이 배우려 하는 마음. 뭔가를 새로운 것을 수용하고 배우고 그리고 스스로를 발전시키고 스스로 교정하고자 하는 마음. 그게 온유한 마음입니다. 그 다음에 온유하다는 그 아리스토텔레스는 이제 지나치게 화내는 것과 지나치게 아무 화도 낼 줄 모르는 것 사이에 있는 중용, 그게 온유하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보고 온유한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모세를 보고 이 지상에서 모세만큼 온유한 사람이 없었다. 그러니까 이제 역사 비평가로 모세가 자기가 섰다면 자기 자랑을 그렇게 할 수 있었겠냐. 이제 그 근거로 역사 비평하기 여러 JDDP 문서에 이제 그걸 이제 잘 인용하는 말씀이긴 한데 모세가 온유한, 이 지상에 가장 온유한 사람이었고 예수님도 나는 온유하다. 그러니까 내게 배워라. 그러니까 하나님 뜻에 순종하려 하고 모세가 때로는 막 하나님께 반응하지 끊임없이 하나님 뜻에 순종하려 했고 끊임없이 배우고자 했고 이런 마음이 온유한 마음입니다. 그 다음 절제는 이제 self mastery, 스스로 이제 자기를 지배할 수 있는 사람 스스로. 그 플라톤은 그런 의미로 썼는데 성경에서는 뭔가 자기의 욕망과 자기의 쾌락에 대한 사랑을 스스로 마스터 지배할 수 있는 사람, 그게 절제라는 거예요. 어떤 우리 권투 선수가 자기 체중을 넘기면 안 되니까 막 다이어트 하잖아요.
그리고 운동하다 땀 빼잖아요. 운동선수들이 막 자기 체중을 조절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음식을 조절하고 그 가장 큰 고통 중 하나잖아요. 또 근육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엑서사이즈 하잖아요. 그게 절제가 하는데, 그리고 또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 또 고린도서 7장 9절에는 뭔가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섹슈얼 플레저를 셀프 마스터리하는 거죠. 그것도 이제 어떤 절제 중요한 모습으로 이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제 로마의 황제나 어떤 통치자들이 자기의 사익을 위해서 국가 기관이나 다른 것을 이 전용에 쓰지 않고 끊임없이 공익에 봉사하려는 자세, 그걸 절제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마 지난번 박근혜 그런 사람이 어떻게 했는지 보면 잘 알겠죠. 가장 절제 없는 정치인의 한 모습. 끊임없이 사회를 위해 모든 것을 국가고 사회가 다 조작에 설레했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 게 절제라고. 그때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이 때론 내가 계획하고 뭔가 내가 미래의 삶을 어떤 목표로 만들어가는 것 같지만 결국은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 인도하심이 있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그런 삶으로 우리를 만들어가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어떤 이 무더운 여름 지치고 무력하게 보는 여름이 아니고 이 무더운 여름과 장마 속에서도 나무들이 열매를 익히게 했어요. 우리의 품성대로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성령의 자유의 품성을 익혀나가는 귀한 계절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침묵하십시다.